오늘 드릴 말씀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계속 성령의 말씀을 전하다가 맥주 감사 절기가 있어서 2번, 그렇죠? 축복의 절기의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하루하루 삶 가운데 생각과 마음과 어떤 이 언행심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죄악의 모든 죄악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자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령을 영접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몸된 성전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참 주인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대하여 가고 나를 다스리지 아니한다면 큰일 나겠죠. 자, 훌륭한 이 분을 모시는 것과 훌륭한 분과 함께 살아가는 일은 별개의 일입니다. 모시는 것과 함께 살아가는 걸 별개의 일인데요. 모셔놓고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모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심령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름 부음이 있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과 항상 의논하고 동역 있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아니한다면, 동역하지 아니한다면 저와 여러분 아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죠. 무용지물로 남아있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지 아니하면 어둠에, 세상에 끌려가서 어둠의 종로로 타게 되면 악한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이 되지 못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나에게 징계가 온다.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죠? 힘든 삶을 여러분 살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죄악에 이끌려가지 않게 된다는 거, 성령 충만하면 끌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유 말씀으로 오늘 주일날인데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어떤 예쁜 사람이, 내가 이상적인 예쁜 사람이 나한테 어디 놀러 가자고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그 아름다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욕심을 가진. 그런데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어떨까요? 내 안에서 아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내가 우선 아름다고 좋은 것 같지만은 분명히 이건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이 되지 못하는 거, 이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겠죠. 하나님이 나가지 않을수록, 다음에 하게 한 번에 끊지 못한, 다음에 만나게, 다음에 전화하고 나가지 않고 예배 장소에 오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는 사람을 눈동자 좀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기쁨이 있게, 말씀을 더 깨달아지고, 그렇죠? 좋은 열매 결실할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시시각각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동역하려면, 함께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양육하심을 받기 원한다면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한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과의 교제를 지속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앞뒤 구절의 이 배경을 보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죄와 탈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걸 우리는 이게 볼 수가 있죠.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죠, 벗어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25절,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렇죠. 그리고 28절 보게 되면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리고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돌인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이 말씀대로만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같은 허물과 죄를 범할 때 성령이 근심하신다고 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되겠네요, 여러분요. 더욱이 이런 생활을 지속하면 성령님은 이 사람을 도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죠? 육신의 생각을 다스리고 정욕을 억제하며 타락의 속성을 멀리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모든 죄과에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렇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뜻을 분별하는데도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육신에 끌려서 육신을 따라가게 되고 육신의 삶을 살게 되면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저와 여러분 꼭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로 보여지고 나타난다고 했어요. 누가? 우리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은폐, 엄폐 이러한 것들 과정 결론적으로 열매를 보면 알게 된다. 육신 따라 쓰임 받는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겠네요. 죄악의 세상 따라가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이 되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기쁨과 찬송되어 영광 돌려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복된 예배들이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령의 성향을 따라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성령의 영감을 소멸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영감을 이제 소멸하면 안 되겠네요. 항상 이 말씀을 인용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은 헤아려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로 버리라.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혼과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고 24절에 뭐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건 뭐예요? 성령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 기름 부어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이 보배로운 이 복된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고 간구하게 되겠죠. 지금 예배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는 기름 부어주신다는 걸 제각기 믿음에 따라 기름 부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전에 예배하러 갈 때는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이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나의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자중하게 되겠죠. 이걸 깨닫지 못하게 누가 알려주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령 받지 못해요. 성령 받지 못하게 되면 세상 따라가서 산다니까요. 취급주의요, 취급주의. 취급주의라는 게 약하다 얘기예요. 질그릇이다는 거예요. 쓸모가 또한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연약한 저와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걸 여러분 꼭 알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어디에 기름을 받아서 강하고 담대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을 따라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 성령을 계속 거스리며 그 영감을 묵살하고 거역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다는 거. 슬픈 이야기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의 영감을 따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감을 잘 받아야 돼요. 신령해야 돼. 세상에 속해 있다면, 생각과 마음이 세상적에 있다면 이거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것을 어떻게 필요치 않은 걸 어떻게 자꾸 없애주시오. 가지치기를 해주시죠. 왜? 영적인 복을 주려고. 세상 걸로 완전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신령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과 능력,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세상 걸로 채워져 있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꾸 그릇을 비워야 되겠네요.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도 있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천국에도 갈 수가 있고, 사후에 하나님의 상급 또한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들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여지는 것 같고 뭐 성공했네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전부 속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믿어져야 됩니다. 100번을 말하고 1000번을 말해도 믿어지지 아니한다면 성령의 은혜가 없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믿어질 수 있도록 옥토밭 만들어 주겠죠. 감동을 주신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이어서 성령님과 이 동역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탄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이 성령을 탄식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대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탄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쁨과 찬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해주는, 감동을 주는 성령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되면 우리가 풀려지지 아니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병든 자가 병을 고침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는 하나님, 이 시대에 운행 역사해요, 안 해요? 역사하지요?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많이 들었지요? 남의 일만 되면 뭐예요? 나에게서 일어나야지. 내가 병든 것을 치유함을 받아야 되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나에서 일어나야 돼.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건 어떤 거, 나를 위해서 보여지고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동기부여를 받는 건 뭐예요? 내가 고쳐지려고, 내가 변화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재학 청년이 해병대를 갔는데, 해병대 가기 전에는 이 해병대가 어떤 곳인가, 군대가 어떤 거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군대 가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걸 많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선후배가 내도. 그렇죠? 그 상급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랫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질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가서 질서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걸 배우고 세상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어떤 거예요? 배워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행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1000마디 만마디 하는 것보다도 한마디만 하더라도 사투리로 하든 어떤 말로 하든 한마디를 이게 해도 이게 나에게 들려지고 믿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자식을 사랑하는 이 부모의 마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정도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누가 지어줬어요? 저와 여러분 부모님 모태에서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줬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기록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어주시고 또한 사후에 누구하고 같이 살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죠?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나의 할아버지도 나의 아버지도 나의 자녀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다 자녀든 다 형제예요, 영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볼 때 육신의 부모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더 사랑하시겠네요.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또한 사후에도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요동치지 않지요. 영원하셔갖고 불변하신 하나님,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이 다 이루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면 되겠네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해요?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 하나님은 더욱더 사랑한다는 거,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이해를 이게 도울 것이라고 이 생각이 드는데요. 영원히 이 함께할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모가 너무 힘들게 하는 자녀를 위해 며칠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기도를 이렇게 드리다가
어떤 걸 생각하게 되냐? 하나님도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더 깊은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고백을 했겠죠.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사랑한다고 고백을 이게 한 걸 우리는 이게 알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 이게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체감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어떠한 경로를 통하였든지, 어떠한 환경을 통하여, 어떠한 여건 속에, 삶의 과정에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걸 깨닫는 사람이 은혜 받은 자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도 어떻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근심시키지 아니하겠네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출생되어 살아가고 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이 모든 거주의 기간이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생사화복이 출생되는 것 전에도 우리를 만드신, 또한 죽는 것도, 호흡이 끝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정해주고 거주의 기간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 사후에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을 어떻게 소홀히 하지 않겠네요. 그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이 들려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힘쓰고 애쓰겠네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지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 하나님에게 간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도 기도한다니까요. 어디에 있든, 화장실에 있든, 잠자기 전에 이불 속에 있든, 어디를 걸어갔든, 무엇을 먹든지 마든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변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깨달고 믿어지게 하는 분이 누구다고요? 성령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근심시키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이 드는 그 삶을 생각과 모든 언행 심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성령은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투하실 만, 질투의 하나님인 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 이 말씀 보게 되면 가늠한 여인들이 세상과 벗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 심령에 성령께서 어떻게 어느 정도 엄청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져야 돼. 아무리 말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지요. 자, 세속적인 이 생활에 물들고 세상을 따라갈 때에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정상적인 사람들인가요? 이 말씀을 인용해보면, 조명해보면 문둥병자도 있고 갖가지 질병을 다 가지고 있겠네요.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 내가 육신이 어디 한센병든 납병 환자가 아니 영적으로 납병 환자가 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따라갈 때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간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 성령은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 안쓰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쓰러워서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 자체가 성별이라는 거,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자체가 성별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거룩한 백성인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또한 회개나 거듭남이나 성령 세례도 역시 점진적인 성별로 성장의 단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세상에 물들거나 타락성에 타협하거나 세상적인 생활을 따라가면 성령님이 질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유의 의지를 주었어요. 지금도 자유의 의지, 하나님께 주신 걸 자유의 의지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내 육신은 세상으로 가려고, 세상에 재밌는 거,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에 영의 양, 하나님의 뭐라고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세상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 따라가는 건 꽝이다. 네가 전에는 어둠에 있을 때는 세상 따라갔지 않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2절 보면 쭉 나오지요. 야고보서 인용한 말씀도 다 그런 말씀이죠. 전에 믿지 아니했던 세상에 있을 때 그 삶으로 족하다. 이제는 다 털어버려라. 고개 돌리지 말아라. 옷을 벗어버려라. 새 옷을 갈아입어라. 새 마음으로 준비해라. 이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속이는 것이다.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해라.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영원한 복이 보장되어 있다.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어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물들거나 타락성에 타협하지 말고 세속적인 생활을 따라가면 성령님이 질투하신대요. 예? 여러분이 누군데 성령님이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가요? 뒤집어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구나. 이거 하나만 깨달아져도 은혜네요. 그렇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사랑한다니까요. 보통 조그마한 나라 대통령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돈 많은 어느 기업의 회장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너무 감사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그 정도 사랑하신다는 거.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는 어디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하나님은 이 믿는 우리에게 큰 보호자를 허락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이 받는 것은 불편한 일이거나 또한 구속받는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고 복된 삶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는 하고 싶은 거 안 하니까 힘들고 세상 사는 맛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기쁨과 평안을 다 맛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 지금 말씀을 전한 신태동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술을 며칠이고 먹었던 사람이고 담배는 두각반을 피웠고 세상 걸 그렇게 좋아해서 쫓아다녔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잘라버리려는 게 얼마나 서운한가 몰라. 얼마나 아쉬운가 몰라. 돈을 한 달에 1억씩 버는 그 꿈을 꾸고 사업을 하다가 그놈을 접어버리려는 게 어떻게 내 힘으로 접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돌아서서도 이걸 놓을 수가 없어. 한 6개월 동안 한시도 떠나지가 않아. 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성공했다는 사람의 반열에 딱 앉혔는데 한 달에 1억은 더 벌 수 있는 이러한 것들, 세상적인 황된 생각이에요. 그게 이루어진다 해도 복이 그 절대로 아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한 걸로 성공했다면 그 성공한 걸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망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망했다고 소리를 들어도 영적으로 어떻게 영적인 거부가 되고, 그렇죠.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잘못 살고 힘든 사람은 어떻게 다 망했다고 이야기죠. 그러나 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네요. 성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앞에 썼을 때 우리는 분명히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 더 복되게 하고 더 자유롭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이게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떠나야 하고 유혹이나 세상의 악을 물리쳐야 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더 안전한 생활이다. 꼭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염려하심으로 우리는 더욱 근신하고 견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책임진다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 이 말씀에 따르냐 안 따르냐, 자유의 의지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시고 예수도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육신의 아름다운 것들에 치우치지 않고 오늘 이 복된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될 때 모든 것들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그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면 그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 왜?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지 아니하면 근심할 것도 없죠. 나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 어떤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하루에 수십만, 수백만이 죽어도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어. 그렇죠? 아프리카의 수많은 그 어린 애들이 그렇게 불쌍히 죽어가는 걸 이게 보잖아요. 볼 적에만 불쌍해. 내가 어떻게 도와줄 힘이 없어. 그렇죠? 그러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한시도 떠나가지 않고 함께 하면서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하여 기다리시고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인용해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통치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시고 탄식케 하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